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께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제일 처음 초는 무슨 초인가요? 기억나신가요? 예언의 초입니다. 그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 오늘 밝힌 초는 천사의 초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오늘 밝힌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천사의 초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특히나 교회가 대림절을 맞이해서요. 12월 둘째 주일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크다는 은혜답니다. 세계 언어가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언어는 몇 개냐면요. 2,200개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800개는 아직도 언어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미전도 종족으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성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성경은요, 원본이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원본을 펴게 쓴 이 사본들에 불과하는데요, 사본 자체는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옮겨 100개 쓰고 100개 쓰다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쇄술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1450년에 요한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했는데요. 그때부터 인쇄가 가능해져서요. 대량으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제일 처음에 보급된 건 언제냐면요. 1877년도. 한글이 제일 처음 번역이 됐고요. 로스 목사와 이응찬, 그리고 서상윤, 백홍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1877년도에 우리나라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두 권의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성경이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냐면요.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 자체는 뭐냐면요. 그때는 예수성교 그럽니다. 예수성교, 그리고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성교, 요한나 복음 전서 이렇게 해서 만주에 출판돼서 1882년도에 서상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운데 보급을 하고요. 1882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로스 목사가 특별히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을 우리나라 가운데 보급을 하면서요. 그때 제일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으니까 과정은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과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물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하늘을 날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뭐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에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킨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번역을 해서 또 성경을 다른 사람에 보급할 것인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해야 된답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을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인가 잘 보라고요. 1번 반응이 있어요. 1번 반응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반응한 겁니다.
고지 나누면 세 번째 반응도 있는데요. 불신앙적인 반응도 있답니다. 믿음의 반응도 있고 반응 낮은 무반응도 있고 세 번째는 불신앙적인 반응이 있다고요. 그럼 엄밀히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가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습니다. 2번, 3번이 뭐였죠? 무반응? 그리고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왔지요. 이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인가, 그렇지 않은 불신앙적인 반응인가, 무관심인가, 여기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반드시 뭐냐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해야.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제가 마스크를 벗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의 반응 자체가 어떻게 반응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 대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잘 보자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 성경이 대체 나에게 어떤 책인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한답니다. 직접적으로요. 이게 직접 말씀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때는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구분을 잘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구분이 되는데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역사니까요. 이 역사는 특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잘 구분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음성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음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속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음성 자체는 뭐든가요?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우리를 구원받는 구원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로 말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은 대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병든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죄 있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사업적으로 실패한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뭔가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구약 성경 어떻게 했던가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보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었던 교회 가운데 해당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를 잘했고요. 베레아 교회는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잘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받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몸된 신원 베들교 교회인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런 베레아교회는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칭찬 듣고 또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보니까요. 그들은 뭐냐면요. 말씀을 특별히 깊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경을 상고했대요. 성경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만 받아들이지 말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잘 붙드는 거 뭐냐면요. 상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분별은 우리의 몫이에요. 분별은.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것, 듣는 사람들이 잘 분별하는 분별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는 직접, 또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무슨 시대인가요?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뭘로 말씀할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를 주님께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나와 있죠.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뭘까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네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을 뭐하라고 하던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읽으래요. 읽고 보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답니다. 분별을 못한답니다. 자기 꾀, 자기 함정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순종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 것을 잘 기억하라고요. 이 네 가지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데 직접, 그러나 흔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설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나에게 또 뭔가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나에게 기도 제목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뭐였나요? 성령을 통해서. 네 번째는 성경.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세요. 나에게 성경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번 주에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세 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말씀을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할 때에 그것을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암송하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대체 어떤 뜻인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 말씀을 잘 들었다가 그 말씀을 잘 암송하고요. 성경 자체가 무슨 뜻인가를 두 가지를 먼저 잘 생각하고 다음 주에 세 가지 본다고 했어요. 이번 주에 볼 말씀은 뭐냐면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라는 것이 1번이에요. 믿음의 책.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감동의 책이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성경은 감동의 책이고
다음 주에 볼 책인데요. 그 책은 뭐냐면 성경은 능력의 책.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의 책. 다섯 번째는 축복의 책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사람은 잘 기록했겠지만 그럼 집에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믿음의 책이다. 그리고 감동의 책이다. 능력의 책이다. 예언의 책이다. 축복의 책이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을 핵심되는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믿음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가요? 잘 모른다고 해버릴 때도 있고요. 엉뚱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해볼까요? 다섯 가지. 첫째, 믿음의 책이다. 두 번째, 감동의 책이다. 이번 주에는 그 두 가지 보고요. 다음 주에 볼 책은 능력의 책, 예언의 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축복의 책. 믿습니까? 축복의 책이니까 이 축복의 책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은 축복할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예언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예언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거짓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동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게 만들었지요. 어부가 기록합니다. 학력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들의 지식으로 기록한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거 성령의 감동이답니다. 감동의 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 1번.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성경은. 크게요.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 군데 해놔야 돼요. 믿음의 동그라미 딱 해놓으라고요. 구원받는 건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꾀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잔깨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한계가 드러나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 깨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핵심이고요.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1번이 뭐라고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2번은? 벌써 잠잠하면 안 돼요. 2번은? 감동의 책, 능력의 책, 예언의 책, 축복의 책. 축복을 사모한 사람들 간절히 그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될 듯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의존하는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청이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책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말일까요? 라는 거예요. 믿음의 책이라는 것이. 세 가지 말씀이 있답니다. 믿음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해놨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작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눈이 자꾸 안 좋아져 갑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찾아가 물었더니요. 당신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실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책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눈을 잃는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럴 때 책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걸 알고요. 그 자신이 그 전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건성으로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댁에 있는 날 동안에, 눈이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시력을 내가 성경을 일독할 때까지 거둬가지 마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이 눈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간증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인 간증이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그 눈이 밝아져가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만화책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책도 많이 있습니다. 웹툰이라고 보셨죠? 웹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꿔져 버리니까 이제 책들 다 없애버린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많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은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의존하지 마시고요.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에게 언제까지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성경을 직접적으로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믿음의 책이라고 할 때 성경 자체는 보는 책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는 책입니다. 믿음을 주는 책이라고요. 성경을 통해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것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자라나고 점점 더 새로워져 가고 점점 더 겸손하고 점점 더 순종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거 아니라고요. 오늘 또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나에게 주는 것,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요. 믿음이 점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요. 나에게 보는 책이라고 있고 나에게 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뭐냐면요.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예배 중에 뭐라고 하던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믿음들이 역사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자라는 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까 한 작가의 말씀처럼, 작가의 간증처럼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들려지기도 하고요.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보여지는 귀한 기적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예수님께 축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 자신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뛰는 거, 걷는 거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그 자신이 뭔 고백한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요. 찬미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번 봤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를 봤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대체 어떤 책입니까? 물어보면 믿음의 책이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 감동의 책이라고 설명하고, 능력의 책이라고 설명하고, 예언의 책이라고 설명하고, 축복의 책이라고 누구든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라이브 예배까지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록할 때 보니까 잘 기록하대요. 라이브 예배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몰라요. 1번 하고 믿음의 책 기록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기록하지 않다면 누구라고 할 것 없어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라이브 예배까지 참여한 사람들도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이 뭐라고요? 감동의 책. 3번이 뭐라고요? 능력의 책. 4번이 뭐라고요? 예언의 책. 5번이요? 축복의 책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 성경은 감동의 책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의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귀하게 생각하고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임을 온전히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5가지. 믿음의 책, 감동의 책, 능력의 책, 예언의 책, 그 다음에 축복의 책입니다. 그럼 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축복의 책이라고 말씀할까요? 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한 사람은 잘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누굴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감동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능력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언의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축복의 책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가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가득합니다. 구약은 어떤 예수인가요? 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은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 그리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뭐냐면요.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말씀을 가깝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무슨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오실 예수. 마라나사.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2가지예요. 오신 예수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 오실 예수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계신 분 몰라요? 신경쇠약증 때문에, 노이로제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저녁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까 약을 하루에 2번씩 먹는답니다. 만약에 약을 먹지 않죠? 그 사람은 밤새 한잠도 자지를 못합니다. 한잠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탁합니다. 주무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가 많이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잠? 꿀잠, 단잠 자게 하옵소서. 괜찮아요. 11시부터 2시 사이만 자면 충분하답니다. 그때가 제일 귀한 잠이거든요. 그런데 노이로제에 걸리다 보니까 우울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하면 뭘까요? 기도 제목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도 제목 때문에.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지금 아침 먹어야 되는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알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을 하래요. 근데 귀한 간증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암송했더니 그 사람의 노이로제가 해결되고요. 우울증이 해결되고요. 불면증 환자가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깝게 하시라고요. 이게 치유받는 귀한 역사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부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의존하시라고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대체 이 질병이 어떤 것입니까? 물을 때에 여러분 그냥 묻지 마시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저럴 땐 저렇게 하셨구나.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멘을 크게 하도록 하셔요. 나의 질병도 얼마든지 고쳐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아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뭔가 절벽입니다. 막힙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지요.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가요? 그럴 때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신 하나님. 문을 두드리면 놓고 하시면 그냥 외면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끝인가요? 뒤에 뭐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말씀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직 믿고 의지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